그래서 오늘은 스피노자의 신, 양태, 그 다음에 정신의 본성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알고 계시겠지만 1632년부터 1677년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죠.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스피노자의 신 개념. 뒤에 나오겠지만 스피노자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지금 본인이 살던 시기까지 신이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다는 게 스피노자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가 신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신 자체가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스피노자의 신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철학적인 이제 개념들이 막 계속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 실체. 우리가 실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개념 같기도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되는 것. 다시 말해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이 필요치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실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다른 것의 개념이 필요치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의 개념이 필요치 않은 것 실체라고 합니다. 철학적 개념이니까요.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이 실체다. 그러면 신은 실체이므로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이런 뜻이죠. 신은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것의 도움 없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죠. 신이 실체라면 그죠? 그러니까 실체는 이런 용법으로 씁니다. 실체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른 개념들과 연관시켜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스피노자가 쓰는 개념으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두셔야 근대 철학 공부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데카르트, 뭐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칸트, 뭐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 뭐냐면 지성은 우리의 이성을 뜻합니다.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핵심이겠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실체가 나왔었죠, 그죠? 실체가 나왔었고 그 실체의 본질이 바로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체가 있고 그 실체의 본질을 속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실체죠. 그러면 실체의 외부를 통해서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실체에게는 뭐가 없죠?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부가. 그래서 내부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부를 뭐라고 하냐? 속성이라고 합니다. 실체의 내부를 구성하는 걸 속성이라고 합니다. 한결이네? 한결이가 앉아있구나. 난 누군가, 낯익은 얼굴인데, 얼굴이 닮았네 하고 있었는데. 네, 닮은 사람일 거예요. 반갑네.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어트리뷰트니까 지금 속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아는 개념으로 뭐 특성 뭐 이런 개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체와 관련될 때는 속성이라 하고 그것과 관련이 없을 때는 뭐 특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각형의 특성,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의 특성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면서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스피노자의 경우는 속성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장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고 실체의 속성에는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장 속성은 뭐냐? 연장 속성은 길이를 갖는 것, 길이를 갖는 것이고 사유 속성은 우리 정신 같은 거죠. 길이를 갖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라든지 이 지구라든지 이런 게 다 연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과 같은 것은 감정, 정신, 욕망, 의지 이런 것들은 길이를 갖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유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두 가지 속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이고 신은 이것 말고도 무한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양태가 있겠습니다. 양태는 실체의 변형입니다. 앞에 실체가 나와 있었죠. 실체의 속성, 그 다음에 양태가 있습니다. 실체가 변한 것이에요. 변한 것. 양태는 혹은 다른 것 안에 있으면 다른 것을 통해 파악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을 통해 파악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 안에 있다. 다른 것 안에 있다니까 우리 인간을 떠올려 보면 인간은 자연 안에 있죠. 그죠? 자연 안에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의 웃음도 양태인데요. 나의 웃음은 나의 얼굴 안에 있죠. 그죠? 그렇듯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양태예요.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양태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변화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갖 사물들, 공포에 휩싸인 인간들, 사랑으로 충만한 인간, 이런 모든 컵, 상처, 슬픔에 따르는 증오 이런 것들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고 실체의 변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양태는 실체의 변형이고 그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속성이고 속성으로 구성된 실체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에티카 처음에 나오는 정의에 따른 이제 우리가 정리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양태는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죠. 저는 밥을 먹어야 존재할 수 있잖아요. 쌀은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죠. 쌀도 비가 내려야 될 테고 비도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비도 뭐 바닷물이 태양에 의해서 뭐죠? 증발되어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도 필요하고 태양은 다른 게 또 필요하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철학적으로 양태라고 부릅니다.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양태는 실체가 변형된 것입니다. 실체는 뭐였죠?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였죠.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걸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상상 불가인데 그냥 정의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정의상으로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양태는 실체의 변형이고 그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그랬고 속성으로 구성된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런 견해들이 있겠습니다. 신은 하나일까 다수일까? 유일신이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스피노자의 정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피노자의 개념을 모르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신은 뭐 다수일 수 있을 테고 그리스처럼 그죠. 그다음에 뭐 기독교는 하나이니까 그죠. 유일신은 하나인가? 유일신이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일까? 이 개념은 철학적으로는 틀린 개념이죠. 그죠?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데요. 이 스피노자 공부가 좀 어려운 게요. 이 개념을 중간에 건너뛰고 설명하면 되게 쉽거든요. 신은 하나만 존재하고 그 하나는 수를 셀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평이하게 이해해가지고 스피노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념이 좀 우리에게 힘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들은 속성의 차이에서 구별되거나 번영들의 차이에서 구별된다. 이게 일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사물들의 구별을 보면 사물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속성의 차이, 두 번째는 변형의 차이,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에 따르면 속성이 뭐였죠? 속성이 실체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형은 뭐였죠? 양태를 말하죠, 양태가 실체의 변형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별을 속성상의 구별이라 하고, 두 번째 구별을 양태적 구별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별을 다시 실제적 구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별을 수적 구별이라고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적인 구별이 뭔지 쉬운 것부터, 양태적 구별이 뭔지,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어렵다.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정의된 사물의 본성만을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 그러니까 삼각형의 정의는 삼각형의 본성을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지 않냐면 개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죠? 삼각형의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삼각형이 몇 개인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개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개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개수는?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예가 있는데 이 우주에 20명의 인간이 존재해요. 수많은 인간이 다 죽고 20명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명이라는 인간이 인간 본질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지는 않겠죠. 어디서 나올까요? 20명은 외적 원인이 있었겠죠. 뭐 핵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소행성이 충돌을 했다거나 무슨 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성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는 것들, 본성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는 것들은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구별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이것들을 양태들을 구별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양태적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실제적 구별을 보겠습니다. 실제적 구별, 속성에 따르는 구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미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컵의 모양과 색깔. 지금 여기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컵의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으세요? 모양과 색깔을 여기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 불가능하죠. 그죠? 모양과 색깔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양과 색깔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걸 실제적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죠? 삼각형의 개수는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컵의 모양과 색깔은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모양 한 개, 색깔 한 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실제적 구별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를 셀 수 없는 대상들에 적용되는 구별 방식이에요. 이것을 속성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정의를 내려보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면 여기 커서로 파랗게 하면 파랗게 된 것도 보입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을 속성이라고 좀 전에 정의를 내렸어요.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속성. 그렇죠? 그러면
속성이 뭐가 있었죠? 속성이 연장 속성이 있었고 사유 속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연장 속성은 뭐였죠? 길이를 갖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의 정신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 길이를 갖는 것으로 여러분들 정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 생각으로 칼을 구부릴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뭐 유리겔라 같은 사람은 했겠지만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생각으로 칼을 구부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는 뭐가 다르냐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죠?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속성의 특성이에요. 아시겠죠? 속성이 다르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속성이죠. 속성이죠. 속성인데 속성이 다르면 실체도 달라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속성인데 속성이 달라지면 실체도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이건 논리적인 거죠. 그리고 속성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두 실체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속성이 서로 다르면 공통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속성에 있어서 공통성이 없으면 상호간의 인과관계도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태풍은 집은 무너뜨릴 수 있죠. 왜 무너뜨릴 수 있죠? 태풍과 집은 길이를 갖는 거니까. 태풍이라는 것도 공기니까 공기에도 길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입자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이를 갖는 것이니까 집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집이라는 관념은 무너뜨릴 수가 없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시작 질문은 이겁니다. 신은 하나인가 다수인가? 유일신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인데 이걸 지금 이 정의 스피노자의 개념을 갖고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보면 그렇다면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실체가 둘 이상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내려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속성이 같은데 실체는 둘이다.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속성은 같은데 실체는 둘이다. 그러면 속성이 뭐였죠? 속성은 실체의 본질이었죠. 그죠?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구성하는 것.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같아요. 근데 그 실체가 두 개예요. 그때 실체가 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젓는데 자 보겠습니다. 정리 앞에서 했던 거에 따르면 속성이 동일하면 실체가 동일하겠죠. 왜 그렇죠? 실체를 구성하는 게 속성이니까. 그죠? 속성이 동일하면 실체도 동일해지겠죠. 그럼 두 실체는 구별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구별 방식이 뭐였죠? 속성상의 구별이었죠. 첫 번째 구별 방식이. 지금 속성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속성이 같으니까. 그죠? 속성이 같으면 속성상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속성이 같은데 속성으로 구별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구별해야 되죠? 이제는 양태적으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 방식을 속성상의 구별과 양태적 구별로 나눴었죠. 그럼 양태적으로 구별을 해볼까요?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체가 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체를 양태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개수를 세는 것들은 전부 다 양태들이었죠.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 그죠? 자, 다시 여기서
해보면 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여러분 강의들 듣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연장 속성의 공통성을 갖고 있죠. 그죠? 여러분은 다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길이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0명이라고 하죠. 10명입니다.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수를 셀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전체가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수를 셀 수 있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양태란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속성이 동일한데도 속성이 동일한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죠? 그것은 양태임을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보세요. 어디가 있지? 자 보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여기 볼까요? 삼각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삼각형의 개수. 그래서 우주에 왜 20명이 있을까? 이거 본성에서 정의되지 않죠. 인간이란 본성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알겠지만 실체가 있고 실체 본성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거. 실체가 둘이라는 건 실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양태적 구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갖는 둘 이상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같으면 실체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속성이 같으면 실체는 하나다. 그래서 연장 속성으로 같은데 실체가 여럿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 실체를 양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양태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를 좀 더 확장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양태들은 실체의 변형이죠. 양태들은 실체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양태 이전에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양태가 있으려면 실체가 있어야 되고 이 실체는 수로 존재하지 않죠. 실체는 수로 존재하지 않고 속성에 의해서만 구별되죠. 실체는. 그래서 만약 실체가 여럿 있다고 가정하면 실체가 여럿이다 그러면 그 실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속성이 다르니까 속성이 다르면 공통성이 없죠. 공통성이 없고 인과관계도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실체이라면. 그죠?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논리를 다시 따져보면 예를 들어 속성이 같으면 두 개의 실체는 어떨까요? 두 개의 실체는 사실 동일한 실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양태의 경우는 좀 달라요. 속성이 같아도 두 개의 양태는 두 개의 양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우리 인간을 잘 보세요. 우리를 좀 보세요. 속성이 같죠? 속성이 같아도 개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양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속성이 같으면 두 개의 실체는 사실상 같은 것이에요. 그 양태는 실체의 변형이므로 이죠. 실체가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되지 않으면 실체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실체는 다른 실체로부터 지금 산출될 수가 없죠. 그죠?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실체는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다른 것으로부터 산출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방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부 정의 1, 첫 번째 명제가 이건데요. 에티카에 나오는 첫 번째 명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기 원인이 뭐냐? 자기 원인. 자기 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고서는 그 본성을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잘 보세요. 실체는 뭐였죠? 실체는
실체는 앞에서 이야기한 논의의 결론에 따르면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산출돼야 되죠? 그냥 자체적으로 존재해야죠. 그죠? 그죠? 자체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스피노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원인인 존재라는 것은 자기의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볼까요? 우리 양태를 볼까요? 양태. 양태는 어떤가요? 자체적으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죠. 그죠?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다른 양태가 필요하죠. 우리가 존재하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여러 양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체라면 그래서 우리는 자기 원인이 아니죠. 자기 원인을 철학적으로 정의하면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텐데요. 양태는 자기 원인이 아니죠. 이걸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양태는 그 본질 안에 존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실체는 무엇이냐?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자기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을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말씀드린 이게 정의 1번 일부의 정의 1, 이 명제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의를 이해한 것입니다. 네, 스피노자의 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성을 보면은 위의 논의의 결론인데요. 모든 실체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모든 실체는 무한한데요. 왜 무한할까요? 모든 실체는 왜 무한할까요? 실체는 자 보세요. 실체의 본질이 뭐죠? 실체의 본질은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속성이 같으면 동일한 실체이죠. 그죠? 속성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속성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어떤 예가 있었냐면 태풍은 집이라는 관념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죠. 그죠? 태풍이라고 하는 연장 속성은 관념이라고 하는 사회 속성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데 그래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컵하고 이 핸드폰은 연장 속성으로 길이를 갖는 것이죠. 속성이 같죠. 그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려야 돼요. 그죠?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내 신체와 영혼은 속성이 서로 다르죠.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 안에 내 영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영향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 신체와 제 영혼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속성이 다르면 서로 영향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체가 있다. 연장 속성을 갖는 실체가 있고 사유 속성을 갖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이 두 개의 실체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속성이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두 실체는 자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한하다고 말해요. 이렇게. 양태는 동일한 본성의 다른 것에 의해서 한정될 수 있는 사물은 자기 장르 안에서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태죠. 우리는 유한하죠. 그죠? 그리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속성이고 실체는 무한하다고 했죠. 무한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장르 안에서 속성들은 무한합니다. 자기 장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연장 속성은 연장 속성 안에서 사유 속성은 사유 속성 안에서 각각 무한하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자기 장르 안에서 무한하다고 해서 사유 속성이 연장 속성을 결여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결여한 건 없어요. 사유 속성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유도 사유 속성도 그 자체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연장 속성이 있다면 연장 속성도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스피노자의 다른 개념으로 하면 모든 속성은 자체적으로 긍정입니다. 부정을 포함하지 않죠. 부정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속성은 그 자체로 긍정인데요. 긍정인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말하면 모든 속성은 각 자체적으로 충분한 무한한 능력을 갖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능력으로 정의하는 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많이 어려운데 네. 그래서 보면 다시 지금 스피노자의 정의 방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체가 사유 속성만 갖는다. 그러면 연장 속성을 못 갖느냐 그런 게 아니라 사유 속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고 결여의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통성이 없으면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죠. 속성들은 자기 장르 안에서는 완전한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모든 속성은 각각 다 완전한 긍정이에요. 이제 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정의입니다. 신이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제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 이게 스피노자의 정의입니다. 신의 정의. 아시겠습니까? 이 신이란 간단히 말하면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신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속성이 무한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속성이 연장 속성, 사유 속성만이 아니라 속성이 무한히 많다. 두 번째, 모든 속성은 무한하다. 그 모든 속성의 본질이 우선 또 무한하다는 거고, 그렇게 본질이 무한한 속성이 무한히 많다. 이게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이제 암기를 해보면 간단히 말하면 신이란 실체입니다. 실체. 신이란 실체인데 어떤 실체냐?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 썼나?
자,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의 체계에서는 데카르트를 살짝 설명드리면 데카르트에게는 연장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 실체가 있습니다. 익스텐션 그다음에 사유 실체 코기토라고 하는 사유 실체가 따로 있고 또 뭐냐면 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또 있어요. 데카르트의 체계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고 스피노자는 지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스피노자는 연장 속성, 사유 속성, 그 다음에 신이라는 실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체 아래 속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는 이 모든 걸 각각 다 실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장 실체, 사유 실체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한한 신이라는 실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이제 철학적으로 데카르트 때문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합니다. 철학적으로. 뭐냐면 실체가 뭐였죠? 실체는 뭐였죠? 정의상으로?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장 실체와 사유 실체는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존재하니까 실체는. 연장 실체와 사유 실체는 각각 실체니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실체는 실체끼리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체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다른 실체인데.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해결책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데카르트 본인도 설명하려다 실패하죠. 근데 스피노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것을 실체라고 말하지 않고 연장 사유를 속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속성.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되게 나름대로 해결책이 신박한데요.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사물에 컵이라는 실체라고 해봅시다.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속성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컵의 모양과 색깔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컵을 구성하는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재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 색깔, 재료는 이 컵 하나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실체 안에 같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모양, 색깔, 재료를 각 실체로 봐버렸어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컵 하나에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고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외울 수 있겠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속성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신은 뭐냐? 스피노자의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냥 무한한 게 아니라 속성들이 무한한데 그 무한한 속성들이 무한히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합니다. 즉 실체의 본성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은 무한히 갖는 존재이고 속성들은 실제적 구별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실제적 구별은 분할되지도 않은 채 질적으로 구별되는 속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성들은 자신의 장르 안에서 무한하고 속성들마다 하나씩 실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속성들을 요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색깔, 모양, 재료가 하나씩 실체로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속성들이 모두 하나의 신 안에 담겨 있어도 실제적이고도 질제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신 안에 모든 속성이 다 들어있어도 신은 구별될 수가 있다. 이게 스피노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연장을 실체, 사유를 실체 이렇게 말하고 신을 실체라고 말하면 이 실체들을 신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가둘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그 규정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모양과 색깔과 재료 같은 게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을 모양의 관점에서 보면 동그란 것이고, 그죠? 동일한 컵인데 색깔의 관점에서 보면 핑크색 같은 것이고, 재료상으로 보면 무슨 흙이겠죠? 흙인가? 뭐 그렇겠죠, 그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이지만 다양하게 보이는 존재, 그게 신입니다. 하나의 신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수적인 구별이죠. 하나, 둘 세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가 아니라 스피노자는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유일하다. 그래서 유일신이죠. 유일신. 신이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걸 양태처럼 수를 세고 있는 것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올바른 규정이 아니죠. 긍정으로서의 실체는 유일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유일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은 무한히 많아요. 유일한 실체는 무한히 다양한 질적인 면모를 갖습니다. 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형상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인 것이 이 속성입니다. 자 보세요. 형상적으로는 다양하다는 것은 이 폼이 들어가 있는데요. 폼, 영어 철자에 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이 형상은 그러니까 연장 속성, 사유 속성, 그 다음에 미지의 속성들, 이렇게 무한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죠? 그것들이 이 컵처럼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성은 자신의 장르 안에서 무한하죠. 연장 속성은 연장 속성으로서 무한하죠. 속성들에는 부정도 결핍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속성들이 다 모여있는 실체는 어떨까요? 온통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존재를 사유하면 그 순간 이 세계에는 전체가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안에 부정, 결핍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과 양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물들만이 아니라 신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구성된 실체, 이게 신이었죠. 신 안에 기거하는 속성들은 어떻게 존재할까? 이 신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인데요. 신을 보통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영혼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신은 신체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어디 그런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유일신이 아닌 곳 같은 곳 가면 신이 이렇게 막 팔이 막 1000개씩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신을 되게 기독교 쪽에서는 영혼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정신의 존재. 스피노자는 그 개념을 거부하는데요. 신을 보면 신의 모습은 신은 연장 속성의 부분, 사유 속성의 부분, 미지의 속성들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코, 입처럼 그렇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신은 연장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연장 속성으로만 보입니다. 신은 사유 속성에서 측면에서 보면 사유 속성으로만 표현되는 동일한 실체예요. 신은 질적으로만 구별되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신은 어떻게 보면 정신으로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연장으로만 보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신비주의적인 개념을 쓰면, 예를 들어서 막 커다란 지진이 나고 해일이 닥칠 때 신은 굉장히 무서운 어떤 힘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이 나에게 어떤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신비로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신이 정신으로 나타나는 것도 같고, 그죠? 이 스피노자의 예인데요. 원과 원에 대한 관념이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길이를 갖는 이 수학적 원과 관념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어떤가요? 우리 정신과 신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신체를 딱 나눠서 이렇게 둘을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탁 붙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정신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정신은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 신체로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체로만 보이는 그 존재도 어떨 때는 가끔씩 정신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기특하기도 한데 그 기특한 게 겨우 드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구별되고 있죠, 그죠? 한 존재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를 질적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듯이 원과 원에 대한 관념도 동일한데 사실은 원이라는 사물과 그 원이라는 관념은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스피노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만약에 이 정신을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물은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컵도 그렇고 컵에 따르는 관념이 또 있기 때문에 영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혼이 붙어 있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모든 측면을 갖고 있겠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의 실체의 관계고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뭐죠? 속성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오직 하나의 실체에 관계되고 사유실체와 연장실체는 이게 데카르트의 용어죠. 사유실체와 연장실체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죠. 때로는 이 속성, 때로는 저 속성 아래서 이해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은 사유속성 아래에서 보면 신은 사유실체로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 모세가 가가지고 신하고 막 대화를 할 때 그때는 사유속성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데 신이 막 칼을 들고 나타나는 경우는 신이 사유속성이 아니라 연장실체로 나에게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 뭐 신을 어떻게 만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혀 다르게 사유와 실체하고 다른 방식의 만남이 있는 분들은 또 신이 다르게 보이시겠죠. 뭘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신은 사유 속성만을 갖는 게 아니고 연장 속성도 갖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무한히 많은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속성을 결여한 신이 있으면 그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영혼의 존재가 아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결론이에요. 신은 영혼의 존재라 그러면 다른 속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철학적 정의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는 실체의 변형입니다. 양태는 실체의 변형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었죠. 그죠? 개개의 사물들은 신의 속성들이 변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체는 신이 갖고 있는 연장 속성이 변한 것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면 아시겠지만 신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해서 저기다 던져놓고 신은 바깥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이 변한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신의 속성이 일정하고 결정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양태입니다. 일정하고 결정된 방식이니까 우리는 신에 의해서 결정된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녀가 결합해야 우리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잘 보면은 양태와 실체 사이에 뭐가 개입하냐면 속성이 있죠. 실체의 속성이 변한 게 양태입니다. 그러면 신과 양태, 인간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속성이에요. 신과 만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이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는 신과 만물 사이의 아득한 거리가 아니라 속성이라는 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을 생각하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신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은 만물로부터 초월적이지 못하게 하는 내재적 요소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를 이렇게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머넌스의 철학, 그러니까 초월성. 그러니까 스피노자 철학은 저 초월적인 저 신을 우리 삶을 안으로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바깥에서 우리의 삶을 주재하는 군주에 이미졌다면 신이, 이제 신은 군주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낳는 속성이에요. 속성들의 결합thể. 그래서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 내재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그래서 신은 모든 사물의 내재적 원인이지 저기 멀리 있는 외재적 원인이 아니다. 저 바깥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몰래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너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기록을 해보겠어. 기다려 너희들. 이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나의 모든 활동이 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펼쳤다 이 하는 것도 다 신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스피노자한테는 신의 변형이에요. 제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제가 너무 슬펐다가 기뻤다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신의 변형태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우리 삶 자체죠. 그냥. 속성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내재성의 철학이고, 두 번째는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지만 양태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본질이란 말이 나와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태, 인간의 본질은 연장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본질이 연장 속성입니까? 연장 속성은 뭐죠? 속성은 뭐였죠? 무한성을 갖죠. 그렇잖아요. 연장 속성은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무한합니까? 무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장 속성은 우리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 속성은 뭘 구성하는 거죠? 연장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연장 속성. 사유 속성도 마찬가지죠. 사유 속성도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대신 우리 양태는 속성들이 변형한 것이에요. 신의 연장 속성과 신의 사유 속성이 변화된 것들이 우리 양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장의 속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변화된 형태들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잘 보세요. 여기에 뭔가 위계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이 있고 신의 속성들이 있고 쭉 해서 신의 속성의 변형들이 있죠. 이게 양태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어떤 위계가 있지만 잘 보면 이 위계가 초월적 위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신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통해서 양태들로 변형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재적이니까 이 위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계는 속성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 이해 가시죠? 속성이란 공통성을 갖고 있고 대신 위계는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하지만 우리는 무한하지는 않다는 거. 우리는 유한할 뿐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신의 세계가 재미없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네. 네.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이런 세계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재미없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인간의 유한한 세계가 훨씬 더 아름다웠고 신이 탐낼 만하다. 그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다고.
여러분 삶이 영원해요. 얼마나 권태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하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길다란 뜻이 아니라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현재예요. 모든 삶이 현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내일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기도 해야 뭔가 좀 삶이 드라마틱해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무한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신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셸링 같은 철학자는 신이 그 영원성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인간의 세계로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저는 그런 사유가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신은 만물을 창조했지만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형상, 즉 속성이라는 공통성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해가시죠? 신은 창조하지만 뭐 성서에도 나오지만 그죠?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모양을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속성의 공통성을 통해서 창조하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신과 인간이 비슷하다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안 닮았어요. 닮았다고 하면 곤란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본질은 서로 다릅니다. 신은 자신의 속성들을 양태들로 펼치고 양태들은 자신 속에 우리 속에 신의 속성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은 자기 자신을 펼칠 방법이 양태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태들은 신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일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과 인간, 양태를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간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다이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런데 스피노자는 신과 인간은 다른 게 아니라 신과 인간은 속성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은 양태 없이는 자기 자신을 절대 활동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양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작은 양태 하나도 신은 절대 소멸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일위성의 철학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공통성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의성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자꾸 이야기냐면 우린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 보통 기독교 그 카톡 대문에다가 자꾸 그 교회에서 배운 말씀 자꾸 쓰시는 분들 있는데 단톡방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하고 갈수록 더 감사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쓰시는 분들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신의 뜻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유를 갖고 있고 어느 순간 깨달음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신은 철저히 우리들 통해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해하는 게 곧 신의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없이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앞의 정의에 따르면 신은 어떤 작은 양태 하나도 소멸시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신에게는 부정이 없기 때문에, 신에게는 온통 긍정만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쯤 됐는데 이거 어떡하죠? 지금 이제 1시간쯤 하고 질문 받고 하면 되는데 반도 못 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우선 할게요. 그러면 우선 여기 이 끝에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히. 자, 이제 신과 인간의 공통성을 부정하는 게 신학적인 논의죠. 공통성을 어떻게 신과 인간이 공통성이 있다고?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은 인간을 하나도 닮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들은 교묘하게 신과 인간이 같다고 하는 신인 동용론을 내세웁니다. 신과 인간은 전혀 달라. 왜냐하면 신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이 신인 동용론 잘 보세요. 그들은 신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신과 무한한 선의 관계는 인간과 유한한 선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신과 예를 들어서 이 비례식이잖아요. 2대 3은 3대 곱하기 2대 3은 어렵네. 2대4 합시다. 2대4는 3대 6이잖아요. 그죠? 이거 쉽잖아요. 이 비례식은 2배니까. 그러면 신과 무한한 선의 관계는 인간과 유한한 선의 관계. 이해가 되게 쉽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무한한 선이 뭡니까? 무한한 선이 뭐죠? 모른다는 거예요. 무한한 선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게 아는 것 같지만. 뭐, 이 쉽게 이야기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이게. 이해 불가한 해석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인간의 지성보다 탁월한 신의 지성. 인간과 지성의 관계는 신과 탁월한 지성. 이렇게 말해. 탁월한 지성이 뭐죠? 탁월한 지성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탁월한 지성이 어떤 거죠? 잘 따져보면 사실은 그게 뭐죠? 인간의 지성을 우월하게 만든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조금 더 우월하게 만든 것이 신의 지성이라면 이게 뭐죠? 결국 그것은 인간의 형상이죠. 이해 가십니까? 신의 지성이 아무리 인간보다 탁월하다고 했는데 인간이 척도니까 신의 지성도 인간적으로 이해된 것이죠. 교묘하게 신과 인간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규정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탁월한 의지, 인간의 의지보다 탁월한 의지, 그건 뭐죠? 인간의 의지를 우월하게 만든 거죠. 결국 인간적인 의지예요. 탁월한 능력, 이것도 인간적인 규정이고 그래서 이걸 아주 교묘한 신인 동용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의 본질과 신의 본질을 혼동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신의 본질을 아예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질을 확장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한 게 신의 본질이라면 이건 신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죠, 사실. 왜냐하면 유한과 무한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만일 삼각형이 말을 한다고 해보자. 그럼 그 삼각형은 맞아. 신은 탁월한 삼각형이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탁월한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180도인데 탁월한 삼각형은 어떤 180도가 돼야 탁월합니까? 그래서 원이 신을 이야기한다면 그래 신은 탁월하게 둥글지. 이게 신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없잖아요. 탁월한 지성을 갖는다. 이게 엉터리가 왜 엉터리인지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탁월한 삼각형? 탁월한 둥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본질과 피조물, 양태의 본질 사이에는 이름만 같은 거. 신의 본질, 양태의 본질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본질상의 차이는 그러니까 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뭐 있죠? 속성이죠. 그죠? 이건 신의 본질을 구성하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속성이 우리의 본질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로 자비로운 신이라든지 정의로운 신, 섭리의 신, 완전한 신, 이 모두 다 예전에 철학적으로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신은 최고로 자비롭고 정의롭고 섭리의 신이고 완전한 신이고 섭리의 신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되어 가도록 설계를 해놓은 신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럼 그게 뭐지? 라고 물으면 다 인간적인 규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적 정의, 그게 뭐지? 인간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지.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런 모든 규정들은 신적인 규정이 아니라 거짓된 규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은 정의된 적이 없고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속성이라는 공통성이 있고 신이 속성을 인간보다 탁월하게 소유하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구성하는 게 속성이고 그 속성들로 구성된 게 신입니다. 신에게 속한 것과 만물에 속한 것은 동일한 의미. 이 속한 것이 뭐죠? 속성이죠. 속성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만 서로 본질을 구성하는 건 아니죠. 양태의 본질을 구성하는 건. 신과 만물이 동일하게 긍정되고 동일하게 신과 만물을 동일하게 긍정하는 유일한 방식은 신을 인간의 속성을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스피노자처럼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신과 만물이 동등하게 긍정될 수 있습니다. 신의 창조 방식을 보시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규정을 내렸고 두 번째 신과 양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죠? 신이 무엇임을 우리가 규정을 내렸었죠. 그죠? 신은 잠깐 규정을 내리면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 이렇게 규정을 내렸고 신과 양태의 관계는 변형의 관계다. 초월적이지 않고 내재적인 변형의 관계이고 신과 양태 사이에 공통성이 있는데 그게 속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일위성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와 다른 철학들은 기본적으로 다의적인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플라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물론 기독교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고 기독교를 니체 같은 사람이 플라톤의 대중화된 버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의 세계 이해 방식이 이래요. 플라톤의 세계 이해 방식이 신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면 신이 데미우르고스가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뭘 바탕으로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창조를 할 때 그냥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컵을 만든다고 해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컵이야 뭐 대충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쳐도 컵보다 조금만 복잡해지는 사물은 도안이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세계인데 이 무한히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 때 도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안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데아를 바탕으로 세계를 바탕으로 창조할 때 이데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그러니까 신이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세계는 그래서 이데아의 조잡한 복사품이 되는 거예요. 이데아가 원본이니까 도안이 원본이고 이 세계는 조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궁극적 가치는 저 이데아에 있는 것이죠. 이런 구도가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철학적으로 되게 여기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데아라는 바탕이 원래 있었다든지 이 세계가 조잡하고 복사품이 아니라 신은 이 세계의 방식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한테는 이제 그래서 이데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이 창조할 때 작동하는 필연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창조 방식을 보겠습니다. 능력에 의한 신 존재 증명인데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데카르트가 쓰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존재론적인 것과 우주론적인 증명이 있고 나중에 칸트한테 가면 증명은 다 실패했다고 그 논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증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피노자도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능력에 의한 증명인데요. 이걸 선험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 선험적인 증명이라는 것은 경험적 혹은 후험적 잠깐만요. 네.
이렇게 쓰는 것을 선언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경험적, 후험적인 증명과 반대되는 거. 경험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선언적인 게 우리한테 선언적인 게 많아요. 우리한테 선언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이전에 것, 누군가는 이걸 그래서 선천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선천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생물학적인 개념이라 곤란하고 우리가 보기 철학적으로는 선언적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경험 이전의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이지만 칸트의 위대한 업적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이게 뭔가가 많이 필요하다.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있음, 없음.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있는 것이에요. 경험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있음과 없음은. 내가 미리 갖고 있는 도식이 있음과 없음. 여러분들 혹시 필연성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필연성을, 나 진짜 필연성을 경험했어.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영원성. 여러분, 영원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연성. 이런 것들. 실체. 여러분, 실체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선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이고 이 도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심지어 있음 없음은 동물도 갖고 있는 선언적인 것이 동물도 주인이 없음 이런 걸 알잖아요. 어머 주인이 왔네 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선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라도 이미 벌써 갖고 있는 게 있다니 너무 놀랍죠.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안 놀랐다고 생각하시는 표정들이 전부 다. 그게 도대체 뭐가 놀라운데 지금 저를 막 째려보시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를 설명할 때 경험적으로 이렇게 후험적으로만 설명하기는 곤란한 지점이 있어요. 되게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럼 이 선언적인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오묘해지는 거죠, 세계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선언적인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선언적인 증명. 그게 이제 능력에 의한 증명인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이 스피노자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하지 못함 이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내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저기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맞아 죽었어요. 이걸 내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정말 능력 있게 죽었어요라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능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으면 능력이에요. 더 많은 실제성이 그 사물에 속할수록 더 존재하는 능력이 속하는데 더 많은 실제성을 우리는 뭘로 보냐면 속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속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물의 본성에 속할수록 존재하는 더 많은 능력이 속하고 그럼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능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스피노자의 그 증명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후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험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존재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에게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많은 게 왜냐하면 속성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속성은 뭐였냐면 속성은 무한성이었어요. 아까 속성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성이 무한히 많다고? 존재해야 되는데 무한히 많은 걸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만들기가 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되는 속성이 많을수록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복잡한 부품을 갖는 컴퓨터보다 바둑판을 만들기가 쉽잖아요. 따라서 포함하는 것이 많으면 더 어렵다. 존재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확신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존재하는 게 어렵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을까요? 아니, 컴퓨터는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신? 그런 존재는 존재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게 너무 타당한 비판 아닙니까? 스피노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미는 쉽게 그물망을 짜지, 그물을 짜지, 거미줄을 짜는데 인간은 어렵게 짜죠. 우리가 그물을 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반대로 천사들은 못할지도 모를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쉽게 하잖아요. 그죠? 뭘까요? 천사들은 못하는 일을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그게 뭘까요? 천사들은 쉽게 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쉽게 하는 거. 악행이겠죠, 악행.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너무너무 못하는데 우린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봅시다. 그러면 이때 쉽다, 어렵다. 신은 존재하기 쉽다, 존재하기 어렵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되겠죠, 그죠?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쉽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쉽다, 어렵다라는 것은 동일한 일도 원인이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원인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거미냐, 인간이냐, 천사냐, 인간이냐에 따라 쉽다, 어렵다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절대적 규정일 수가 없고 더 많은 실제성을 보유하면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성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두 가지 속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은 무한히 많은 속성들을 무한히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신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앞에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질 자체에 존재가 포함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원인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신은 내 본질 자체에 존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본질 자체에 무한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자기 원인이란 뜻은 뭐죠? 생성되기 위해서 타자가 필요치 않은 존재. 그러므로 생성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존재. 그러므로 너무너무 쉽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양태, 우리 인간을 대표적으로 양태의 능력은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물의 원인인 신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신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모든 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그의 현실적 본질에 의해서 설명되는 한에서 신의 무한한 능력의 일부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렇죠? 현실적 본질은 지우고 그냥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 즉 자연.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라고 보니까 신은 신의 무한한 능력의 일부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물이 있다면 만물 전체가 모이면 그게 신이다. 그리고 그래서 존재하는 그 어떤 만물도 훼손될 수 없다.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회정치적으로 해석해보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피부색이든 신체의 장애 유무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존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가 신이니까. 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서는 인간을 피부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불평등하게 대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면 스피노자는 대신 자유인과 노예를 구별할 뿐입니다. 나중 이야기고요. 그래서 신의 본질에 해당하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능력이 있고 신의 본질이죠. 여긴 절대적으로 무한한 능력이 있고 만물, 즉 양태가 갖고 있는 본질에 해당하는 각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본질에 따라서 저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고 신은 신의 본질에 해당하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신은 자신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이 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다른 것 안에 존재하는 걸 뭐라고 부르면 양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한한 양태들로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절대적으로 무한한 신이 양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태들이 구원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했어요. 신은 양태들을 언제든지 내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멸망시킬 수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멸망시킬 수 있으려고. 그 뭡니까? 누굽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동물들을 막 피난시켰던 노아는 세상이 멸망한다고 빨리빨리 동물들을 실어서 이렇게 구출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신이죠. 그런데 노아는 바보 같은 존재였던 거죠. 왜냐하면 노아는 기껏 알고 있는 그 세계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비가 많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멸망한 줄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자연 현상일 뿐이고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는 비도 오지 않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그렇게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우리들 만물 없이 신이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으니까 핵심은 이 양태들이에요. 양태 없이 신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뒤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신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이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이유는 이걸 뒤바꿔 생각이 돼요. 네. 신성한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삶을 지닌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성한 신성한 본성이 신입니다. 신의 본성입니다. 신의 본성이 뭐였죠? 신의 본성은 무한히 많은 속성들이죠. 무한히 많은 속성들은 뭐였냐면 능력들의 무한성입니다. 신은 능력이 너무 많아요. 능력이 너무 많다는 건 뭘까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연장 속성의 능력이 많다는 건 뭘까요? 수많은 이렇게 지금 손이 제 손가락 이렇게 변하듯이 연장 속성은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변형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 얼굴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수 있는 이 변형 능력도 연장의 능력입니다. 그죠? 비가 내리고 뭐 이 천둥이 치고 다 연장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그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삶을 무한한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무한히 많은 방식이 바로 모드예요, 모드. 그래서 양태를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낳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볼펜을 낳듯이 이렇게 생성된다기보다는 신이 이렇게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모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드를 바꾸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드를 바꾸고 있는 이런 방식의 그 산출인 거죠. 신의 산출이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펴는 순간도 신의 창조 순간이죠. 이렇게 오므리는 순간도 신의 창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은 없었다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계속 전환되는 방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누워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웃다가 막 울었다가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이렇게 막 빨리 돌려보면 아주 웃긴 상황이겠죠. 그죠? 광기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모두가 엄청나게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자연 전체 양태들은 이렇게 모두를 전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고, 사실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연에서 보면 모두가 전환된 것이에요. 모두 자체가. 따라서 신은 무한한 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의 작용인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에요. 무한한 지성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절대적인 제1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제1원인은 어떤 거냐면 원인이 저 바깥에 있고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웃다가 울게 되었어요. 웃다가 울게 된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이 신이에요. 스피노자에게. 이해가십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내가
웃다가 울게 되는 원인이 신이고 울다가 웃게 되는 원인도 신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이 원인도 신이에요. 그렇게 신은 제1원인인데 우리 삶 바깥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이 아니라 삶 내부의 곳곳에 존재하는 필연적 원인들이에요. 만물을 생산하는 이 신의 방식은 그래서 모두의 생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처럼 올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라모드라고 하는 그 상표 기억나시납니까? 아라모드? 의류 상품 중에 아라모드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도 저는 음까지도 떠오르는데 아라모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모드가 이 모드입니다. 양태, 양상 이런 것의 변주. 그러니까 유행이 이런 거잖아요. 유행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막 변하는 거잖아요. 길이가 짧다가 뭐 넓어졌다가 이런 모두가 막 변하고 있는 형태. 그런 점에서 변형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변형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사물들의 무한히 많은 모두의 변형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뭐냐? 결국은 변형 능력의 실현이다. 내가 변형하는 능력의 실현이고 뭐 연속적인 모드의 전환이고 스피노자는 신은 자기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과 동일한 자기 원인이 뭐였죠? 아까 또 공부를 해볼까요? 본질의 존재가 하는 것. 그죠? 내 본질 자체의 존재가 속한 게 자기 원인이죠. 신은 자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만물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만물의 원인인 방식으로가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스피노자의 신은. 신은 양태들과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만물의 원인으로서만 신은 자기 원인이고 그래서 신 안에 배제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신조차도 스스로 배제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근데 또 길다. 길은 안 되겠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갔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길어. 네. 너무 길어. 우선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고 네.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는데 스피노자가 규정하는 신이 무엇이고 그죠? 신이 무엇이고 속성이 무엇이고 실체, 양태, 자기 원인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고 구별의 방식이 실제적 구별이냐 수적인 양태적 구별이냐 이런 걸 좀 알게 되었고 그죠? 신이 어떻게 창조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신과 우리 양태, 만물과의 관계를 좀 알게 되었죠. 그죠? 그냥 뭐 대충 조금 알게 된 것뿐입니다. 네. 그죠? 지금 에티카 들으시는 분들도 나름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이 나머지를 하고 그 나머지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3부를 또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3부를 좀 진행을 하고 4부 정도까지 좀 공부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잠깐 간단히 질문을 좀 받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저 질문해도 되나요? 근데 제가 잘 너무 몰라서 좀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철학적인 개념은 좀 서툰데 그냥 스피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좀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영쌤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하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 모든 양태들을 긍정을 한다고 하는 그 스피노자는 그 뭐랄까 야만의 극치라고 했던 그 오란예 가문인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양태잖아요. 신의 표현이고 배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진 말이긴 한데 그 모든 걸 긍정한다는 게 현실에서 그 어떻게 가능할까? 그 스피노자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면 스피노자 집안도 마녀 사냥을 당한 거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 당시 카톨릭 조부 때인가? 조부 때인가 그 포르투갈인가? 거기서 조부가 네덜란드로 이렇게 이제 도망을 온 거죠. 유대인들이 탈출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신의 신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할 수가 있죠. 신의 이름. 증오의 학살을 자행할 수가 있을 텐데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학살을 자행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들을 신의 이름으로 배제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의 삶으로부터 배제하는 건데 그건 신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 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배제할 수 없는 자들을 극단적인 증오로 배제하는가? 그러니까 더 평이한 용어로 바꾸면 우리는 왜 싸우는가? 인간은. 이 싸움에도 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신이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만물의 원인이 신이라는 것을 규정했고 이제 그 원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2부, 3부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에 도달하게 되는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곧 원인이 뭐냐면 신이잖아요. 신적 인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잘 찾으면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증오해서 지금까지 인간을 배제했던 그런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필연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잘못된 이해가 끼어 있다거나 이런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이 직접 징벌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 스피노자 신을 이해한다는 거는 선생님 계속 필연적인 원인이나 그 이해를 많이 하는 것 속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신에 대한 긍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 지인이 자살하고 싶대. 죽고 싶다. 근데 우리 양태 없이는 신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태는 신의 속성의 변형들이고 그 변형들이 진짜 전적으로 부정을 해. 근데 신은 긍정이라며 온통.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 우리 변용 신이 있는데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어렵더라고요. 그게 늘 현실에서 그게. 우리가 지난번 공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스피노자에 따르면은 만물은 각각 신의 어떤 긍정적인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이 없다고 말했던 건 그러니까 만물은 자기가 존재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수첩이 볼펜 하나도 있는데 볼펜이 존재하면서 볼펜이 스스로를 증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의 생성물인데 바퀴벌레가 아무리 인간이 혐오하더라도 바퀴벌레가 나는 내 존재가 너무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혐오에 도달했다는 것, 내 삶의 혐오에 도달했다는 것은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외적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고, 그러니까 스피노자한테는 자살이 불가능한, 철학적으로 스피노자한테는 자살이 불가능해요. 니체는 철학적으로 자살을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스피노자 체계에선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살조차 스피노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요. 문제는 사회적이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스피노자의 체계를 따른다.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우리 존재 자체가 신의 부분이고 우리 삶을 막 긍정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들이 있는데 잘 찾아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제 오선민 선생님이 재밌냐고 그래서 재미없다 그랬는데 저는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요즘 팍팍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꽉 막힌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요즘 해결 공부 중이거든요. 한창. 정신현상을 읽고 있는데 이 정신이 도를 것 같아요. 정신현상을 읽다가 근데 그 우리나라 연구 자료도 꽤 있긴 한데 그런 책들을 좀 읽어봐도 정신현상학 본문을 읽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너무 어렵고 번역도 좀 그렇고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에티카 공부하고 옛날 칸트 공부할 때 그 암담하던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면서 야 이거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지금 아주 암담하고 삶이 좀 팍팍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너무 선생님 보는 게 즐겁습니다. 저희는 안 팍팍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 우리 그 양태가 그 신이 모든 것에서 어떤 작용의 원인으로서 등장하는 거라면, 그 신은 긍정이고, 풀떼기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그런 행동들 중에서 그런 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라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인간을 죽이는 뭐 이런 행동들이 모든 우리 양태의 우리 인간들에게 신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악행적인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부 원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악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만 마리, 뭐 수백만 마리의 돼지, 닭, 소를 잡아먹잖아요. 칼로 도살을 한다고 쳐요. 그 칼로 사람을 찌르면 악이 되는데 돼지를 찌르면 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살생을 한 것이에요. 동일한 살생인데 어느 것 하나는 악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 안에 있는 게 아닌 것인 줄 알겠죠. 찌르는 본성 안에 있지 않아요. 특정한 사회 공간에서만 악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사회에 가면 사람을 찔러주는 게 선이기도 해요. 잘 찔러야지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람을 못 찔러서 악행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쟁 상태에서는. 총을 내가 못 쏴서 내가 악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규정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칼로 찌르는 거나 내가 사람을 내가 동물을 찌르는 거나 자연의 상태로 보면 그냥 칼과 몸이 결합한 것이에요. 칼과 몸이 결합한 상태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신체와 그러니까 동물 신체든 사람 신체든 칼과 신체의 결합일 뿐인데 어떤 경우를 우리가 악이라고 보고 어떤 걸 선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신체의 결합 자체는 선악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악행이라고 규정했을 때는 그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건 악행이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 신체에 큰 해가 가해졌다는 뜻이라고 뜻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신체에 해가 가해지지 않으면 그건 악행이라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경계를 중심으로 사유하는 것일 텐데 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 모든 존재가 그래요. 나를 해치면 악이에요. 그죠? 악이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찔렀는데 그 사람도 나를 찌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떠밀려서 나를 찌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그래서 찌름 자체의 본성이 아니라 찌름 자체 선악이라는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찌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찔러졌을까? 이것도 신이죠.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찔리면 너무 아프고 슬픈데 그래서 악인데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찌르는 것은 그냥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그냥 두 신체의 결합일 뿐이에요. 칼과 신체의 결합. 그래서 신적인 인식에 도달하면 슬픔이 많이 잦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음. 다른 말로 하면 필연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겪을 때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던 원인을 충분히 포착하면 그 슬픔이 조금 잦아들게 되죠. 분노도 좀 잦아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스피노자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고요.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피노자는 선악을 인정하지 않아요. 니체도 그렇죠. 니체의 책 제목이 선악의 저편이잖아요. 선악의 저편. 선악의 저편에 뭐가 있을까요? 선악을 넘어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니체를 공부하면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선악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또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그 해탈이 그 긍정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뭐 그럴 거야. 뭐 원인이 뭐 슬픔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제가 못 느껴봐서 그렇겠죠. 그 편안함보다는 약간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그런 의미의 허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중립적인 관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계 한복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부할 때 중립적인 관점이 있게 되는데 세계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는 큰 기쁨보다는 큰 슬픔이 많아요. 사실 우리 삶이 안 그런가요? 힘겨운 게 너무 많고 젊을 때 그 즐거움도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한복판에 있을 때 세계는 증오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세요. 맨날 뉴스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전쟁 날 것 같고 전쟁도 났고 인류사 막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십자군들 막 전쟁하고 지금 뭐 이슬람은 자살 폭탄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최소 10개의 전쟁을 치르는 나라예요.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은 우리 지역에서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쟁은 끊임없이 나고 있고 누군가는 죽고 있고 증오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자욱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증오에 빠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원인을 알면 우리는 처방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다고 구술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되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불화나 증오나 적대를 조금씩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삶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힘겨웠던 시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되나요? 네, 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그럼 신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과 어떤 조금 차이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 이 개념을 조금 알면 네네. 조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저희 나름대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런 거 아닐까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자꾸 보이게 마련이죠, 그죠, 이게.
공부하는 쪽에서만 질문이 생기고. 저도 잘 두 개의 신을 정확하게 구별해 본 적은 없는데, 예, 지금 막상 떠올려 보면, 니체가 본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신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게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보라. 거기 자기 이야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운명적이고 현명한가? 뭐 이런 이야기 잔뜩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하죠. 니체가 이야기하는 유일한 신이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그 유래가 있잖아요. 디오니소스 이렇게 찢겨 죽이고 뭐 이렇게 뭐죠 제우스의 뭐 허벅지에서 자라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신이잖아요. 포도주 뭐 주신이기도 하고 바커스와 관련되고. 그러니까는 니체가 말하는 그 신은 그 적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적대 개념이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규정하는 게 그 안티크리스트에서 예수는 백치다. 그게 니체의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예수는 백치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너무 젊어서 죽었으니까 조금만 나 정도만 더 살았으면 네가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세상사 너무 몰랐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예수가 주장하는 이제 기독교화된 주장의 예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시 부활하고 하는 그 예수. 인류사 전체를 구원했다는 예수. 그런 예수의 적대하는 신으로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하고 그 디오니소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한한 고통을 긍정하는 신이에요.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인간화된 규정이 좀 있어요. 니체한테는 이 신에 대한 규정. 근데 스피노자는 지금 신을 완전히 수학적으로 규정합니다. 기하학적으로. 근데 이 수학적인 규정은 이제 예전 근대 철학계고 니체 시대에는 그런 규정을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통 속에서도 생성과 창조를 무한히 긍정하는 신 이렇게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삶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통을 근거로 삶을 부정한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논법이잖아요.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삶은 유죄다는 거죠. 삶은 죄가 있어.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통이 없는 저 신의 세계인 것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은 무죄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유죄이고 그래서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논법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삶이 무가치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디오니소스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굉장한 충만함이고 긍정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근데 이걸 조금 전환시키면은 스피노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화의 늪에서 한가운데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면 스피노자의 신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불화 속에서 이 불화를 이겨내고 불화를 극복하는 방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정 방식은 다른데 궁극적으로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초월적 세계를 거부한다는 그리고 이 세계의 고통조차도 그 원인이 있다는 거. 그 원인을 찾고 그래서 이 세계를 완전히 긍정하는 방식을 찾는 것. 그런 점에서 같고 그래서 니체가 원래 철학자가 아니잖아요. 신학 공부하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나이 들어가지고 스피노자를 우연찮게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내 이야기를 똑같이 해놨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스피노자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니체가. 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고 있다고 니체가 느꼈을 정도니까 상통하는 지점이 있긴 있죠.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드는 생각이 그 니체는 선생님 철학자가 아니고 이제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철학자죠. 네. 신학자로 했다는 거고. 네. 시작을 네. 조금 구분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철학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철학.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철학을 애초에 하려고 출발한 사람은 아니고 음, 그래서 니체의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문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존 철학자들하고 너무 다르고 그래서 뭐 반철학자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체를 소화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쩌다 한국은 니체가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 이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니체가 그렇게 대단하게 취급되지 않더라고요. 약간 기현상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철학 공부에. 유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막스의 깃발 들고 갑자기 들레즈 하면 막 들레즈의 깃발 들고 이제 들레즈는 거의 유행의 증거가 끝난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유행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너무 유행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유행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니체한테 진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곤란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 방편인 것이지 니체가 전부라든지 곤란한 공부의 태도로는 곤란한 것이고 네. 뭐 그렇다면 니체 이전의 철학은 볼품을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스피노자도 읽다 보면은 이 사유가 놀랍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어떤 철학도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철학도 자기 선배들의 등을 타고 올라가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선생님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니체를 자꾸 유행하고 니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니체 도대체 뭐를 비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른 철학이나 서양 사상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동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철학이 진짜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고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나마 니체를 하니까 도대체 이 양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해, 이런 말을 해 하다 보니까 플라톤도 읽어보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이제 니체를 이제 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니체를 우리도 유행 따라 하는데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니체. 네네. 지금 바쁘신 분들은 먼저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약간 그냥 차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바쁘신 분들은 퇴장하셔요. 네. 근데 뭐 좋죠. 철학을 어떻게 하다가 공부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철학 공부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테크니컬한 걸로 세상에 대응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돈을 벌려면 테크니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세상이 전부는 아닌 게 또 있다 보니 철학 공부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니체가 참 어려운 철학자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고전에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대 고전에 뭐 동양고전, 서양고전 150회 뭐 이런. 근데 개인적으로 자라투스트가 너무 어렵거든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잠언들 보면은 작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막토막 글이 돼 있는데 이거 글 하나는 한 두 문장 정도는 이거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짧은 거라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힘이 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토막 있잖아. 이거 한 30개를 하루에 읽으면 5바이트 나와요. 정신적 5바이트가 심해요. 제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다니까요. 이전에 니체 강의하려고 막 공부 막 몰아서 할 때 막 밤 되면 막 5바이트가 나올 것 같고 그랬어요. 지금도 좀 어렵고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해결 공부한다 했잖아요. 네. 니체가 쓴 도도의 계보라든지 이런 건 거의 해겔 비판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해겔을 좀 보고 보면 맥락이 잡히는 게 좀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묻지도 모르고 읽어가지고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철학 하나를 막 신주탄지 모시면 곤란합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질문이 혹시 네 있을까요? 자, 이제 적당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없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이른 시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